오늘 저는 성령 충만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 충만의 증거. 이 세상에 속일 수 없는 몇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콜록콜록콜록 기침 나는 거, 이거 어떻게 감출 수 있겠습니까? 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청년들이 눈이 그냥 부리부리부리 타오르는 모습이라든가, 사랑하는 대상을 보면은 이 사람이 저건 속이지 못하는구나 라고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가난이라고 하죠. 가난은 숨기고 싶지만 숨기지 못할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도 이 성령 충만하면 이 성령 충만한 사실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마치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흘러넘쳐서 생수의 강을 계속해서 들이키기 때문에 기쁨으로 넘쳐나고 성령 충만의 은혜가 넘쳐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외적으로 보이는 것은 무엇이고 내적으로 우리 안에 채워지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먼저 내적인 증거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구원의 확신. 시작. 구원의 확신. 우리 안에서 성령 충만하면은요, 누가 뭐래도 구원의 확신이 마음속에 꽉 자리 잡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언급을 했을 텐데요, 저는 굉장히 감동적으로 눈물이 날 정도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실화인데요, 옛날에 김일성이 이제 죽고 그 아들이 한참 북한의 정권을 잡고 있었을 때인데요, 이분은 고공공포증이 있어서 비행기를 못 탔답니다. 해서 북한이 산이 많지 않습니까? 산을 다 뚫어가지고 기찻길을 만들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기찻길 만들다 산을 뚫었는데 거기서 예배드리는 17명의 가족 공동체가 발견된 거예요. 마치 우리 초대교회에 몇몇 가정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듯이 17명이 지하 터널을 뚫어놓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한 공산당, 당시 그때는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았을 텐데 교회라고는 봉수교회 딱 하나인데 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이 정치 집단이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이라도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고백하면 살려주겠다고 하면서 17명을 쫙 눕혀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위로 불도저가 지나가려고 시동을 걸어놓습니다. 근데 제일 앞에 있는 아이가 청소년이었는데 뒤에 아빠, 우리 지금 목사님 같은 분이죠, 그 모임의 리더에게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아빠,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마세요. 우리 조금 있다가 천국에서 만나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아빠가 저 뒤에서 아기의, 자기 자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그래 우리 천국에서 보자 하면서 17명이 전부 다 불도저로 밀어서 사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17사람들, 북한 땅에서 예수 믿기 위해서 아마도 산의 깊은 곳에 들어가서 생활했던 이분들은 어떤 분이었을까요? 오늘날 우리는요, 지난 코로나 때문에 사실 예배드리기가 어려워가지고 몰래 숨어서 예배드리기도 하고 6층에서 불 꺼놓고 예배드리기도 하고 굉장히 험난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렸던 이 북한의 17명의 성도들하고는요, 게임도 안 되죠. 비교도 안 되죠. 우리가 주여 한다고 잡아가지 않습니다. 근데 북한 땅에서는 주여 하면 잡아가는 것이죠. 그럼에도 믿음의 끝까지 고백을 드렸던 그 믿음의 선배들, 왜 그랬을까요? 한마디로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구원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다 언젠가는 100년 안에, 150년 안에 다 천국 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천국 가는 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 이 믿음을 고백하는 귀한 열매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죄인 있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관련된 것이에요. 근데 성령 침례는 뭐냐면 성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구원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에 대한 확신 아니겠습니까? 신기하게 성령으로 충만하면 예전에 믿었던 우리 예수님,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었을 때 그 은총의 세계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지금도 구원의 확신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거 다 뺏겨도 구원의 확신만큼은 절대로 뺏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기쁨과 평안입니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기쁨과 평안. 우리 안에서 구원의 확신이 막 솟아오르고요, 두 번째는 기쁨과 평안이 흘러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되면은 우리 안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기쁨이 흘러넘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성령이 충만해지면은요,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기 때문에 내가 미워했던 사람들,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까지도 품을 수 있는 힘이 신기하게 해서 내 마음에서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거꾸로 뒤집어 얘기하면 내가 지금 기쁘다? 너무너무나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근데 마음이 우울하다, 미움이 생긴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이죠. 예를 들면 베드로전서 1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뭘로 기뻐해요?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는 거예요. 사랑과 기쁨이 바로 이 예수 믿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마음속으로 흘러넘치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고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전국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세계로 인도할 것을 알기 때문에 환난이 다가와도 기뻐할 수 있는 것, 즉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는 기쁨, 이거 누가 줍니까? 성령님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이곳에 모여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가운데 마음이 답답하고 어려운 일을 겪어서 혹시 이 성전에 나오신 분이 있거나 이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분이 있다면 오늘 성령 충만함 받아서 미움이 밀려나가고 우울함도 밀려나가고 그 자리에 하나님 주시는 내적인 확신, 즉 기쁨과 평안이 자리 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우리 안에 열심과 확신, 또 헌신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열심과 헌신. 시작. 열심과 헌신. 열심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떤 신학자가 글을 썼는데 인상적이었습니다. 여기서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패션이에요. 패션. 그래서 패션이라고 하는 것은 열심, 열정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패션 프루트이라고 아십니까? 빨개가지고 막 노래가지고 주황, 그거를 열정의 이 야자수에서 나오는 과일이라고 해서 패션 프루트이라고 하거든요. 그 패션이라는 것이 열정이에요. 근데 이게 또 하나는요, 열정이 같다 보니까 순환, 고난이란 말로도 해석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순환, 그리스도의 고난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은요, 고난과도 일맥상통한다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은 야, 이거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열정을 가져야겠구나, 열심을 가져야겠구나 라는 사인으로 받아들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든 일이 다가오면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순환이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오면 야, 내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겠구나 라는 마음을 갖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열정이라고 하는 단어,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 중에 영어에는 enthusiasm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enthusiasm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N은요, 뭐뭐 안으로고, 이 theism이라는 것은 원래 theos에서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즉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으로 쏙 들어가면은 우리 마음속에 열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 안에 들어가서 열정이 생겨요? 하나님 안으로 쏙 들어가면 열정이 생겨요. 열정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하고 나가면 맨날 만사형통할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도 환난을 당하고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고 부딪힐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열정이 순환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enthusiasm, 열정을 품을 수 있는 것은 네오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순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은요, 오늘 다 주님 안으로 풍덩 빠져 들어가십시오. 성령 안에 풍덩 잠기십시오. 그리고 우리 마음에서 다시 열정이 회복됩니다. 당연히 열심히 회복되니까 우리 삶 속에서 데디케이션,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참 오묘해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하고 너무나 틀려요. 세상에서는 이 어려움을 당하면은 뭐 점을 보러 간다거나 다른 어떤 걸로 이것을 극복하려고 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순환을 당하면 순환을 당할 수 있도록 더 하나님 안으로 엔투시애즘, 열심을 품고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께 헌신하면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세상으로 달려가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로, 성령의 생수의 강물로 풍덩 빠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하, 성령이 막 내 안에서 역사하면 첫 번째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야, 기쁘다, 할렐루야, 너무너무나 사랑한다, 이런 마음의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순환을 당한다 할지라도 열심을 갖게 되고 내 인생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헌신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 안에 내적인 증거입니다. 자, 그렇다면 안에 있는 증거 말고요, 밖에 있는 증거는 어떨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체 간의 사랑과 순종. 시작. 지체 간의 사랑과 순종.
성령 충만하면은요,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이분이 나보다 밑에 있는 분이신데도,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분의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넓은 아량이랄까요? 좀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순종하는 마음이랄까요? 그래, 이분이 나보다 더 나을 수도 있지라고 하는 신기한 넓은 마음이 생겨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에이 집까지 것이 뭐, 에이 이 사람이 뭐,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에베소서 5장 21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누구를 경외해요?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피차 복종할 수 있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읽었던 이 5장 21절 말씀은 17, 18절부터 해석을 해야 돼요. 우리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 하면서 하나님께 찬미하십시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피차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십시오. 순복하십시오. 이게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결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술에 취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면 피차 복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외적으로요, 성령의 다양한 은사가 나타납니다. 흔히들 은사를 아주 쉽게 표현할 때요, 입으로 받는 은사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 전서 12장에 나오는 은사 9가지 은사를 이렇게 표현을 하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는 것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즉 성령 은사가 나타났다, 이건 교회에 유익을 줍니다. 개인의 유익을 줍니다. 내가 섬기는 공동체가 있죠. 부서가 있을 거예요. 또는 맡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거기에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유익이 된다. 헬라어 원어로는요, edifying, 즉 오이코도메라고 하는 덕을 쌓는다는 단어를 써요. 몇 번 설명을 들었는데요, 덕을 끼친다, 조직에 덕을 쌓는다는 것은 벽돌을 갖다 놓고 하나하나 벽돌을 담장 쌓듯이 올려 쌓는 것을 의미해요. 자, 벽돌을 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원수 마귀는 넘어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서로서로를 품고 결속될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어요. 유익이 끼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는요,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것. 내가 낮아지고 주변의 사람들이 기쁨이 넘쳐난다면 이거는 성령의 은사가 맞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영어로 gift라고 그러죠. 선물이에요. 누가 주신 선물이에요? 주신 분은 한 분,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다른 은사를 주셨다는 것이죠. 자, 제가 이렇게 마음껏 설교할 수 있고 강의할 수 있고 우리가 기도를 인도할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찬양을 준비해 주시고 와서 문을 열어주시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난방을 띄워주고 또 여름에는 에어컨을 틀어놓고 누군가가 다 준비하고 도와주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은사가 다르다는 것이죠. 저는 담임 목사로서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하나님이 그런 위치를 주신 것이고, 또 다른 분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각양각색의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외적인 증거를 나타낼 때 왜 하고 싶은 일을 안 시키고 하나님이 하기 싫은 일을 시킬까? 그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포지션이 틀리다는 것이죠. 또 하기 싫은 일도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하나님도 원하시고 나도 원하는 직분으로 옮겨주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성령의 은사를 받았든 또 지금 내가 어떤 모습으로 봉사하든 간에 끝까지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면 성령님은 지속적으로 은사를 주십니다. 은사는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시작!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기프트예요. 그러니까 주는 사람 마음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습니까? 하지 마시고 주님 주신 은사는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다양한 은사들이 나옵니다. 다양한 섬김이 나타나고 다양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6월 첫째 주 주일, 월요일, 화요일 원래는 2박 3일 캠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기간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으니 교회에서 캠프하는 마음으로 주일, 월요일, 화요일 3일 동안 성령 비전 캠프를 엽니다. 자, 이거 왜 열까요? 성령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내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불일듯 일어나서 한번 따라해볼까요? 증인의 삶,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외적인 능력을 얻기 위해서 이런 성령 비전 캠프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사람들에게 증인된다, 복음 전한다, 예수 믿으세요 해가지고 단순히 교회로 많이 데리고 와서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흩날리며 살 수 있는 영적인 에너지가 이런 캠프에 와서 서로 기도하고 서로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놓고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갈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중직들과 원리더님들은 이번 성령 비전 캠프를 사모하시고 함께 조인하셔서 위대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체험하는 귀한 기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성령이라고 하는 분은요, 우리랑 아주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어요. 첫 번째는요, 조금 어려운 말인데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주. dwelling이라는 것이 어디 안에 거하다라는 뜻인데 거기다 앞에 접두사 in을 붙여갖고 indwelling이라고 씁니다. 이게 뭔 뜻이냐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이게 내주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내주에 계세요. 아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첫 번째 나타나는 내적인 증거가 뭐예요? 구원의 확신이죠. 그래서 indwelling, 이 하나님이 내주한다라는 거, 우리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랑 연결되어 있어요. 즉 예수의 영,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구주로 인정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서 dwelling, 거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내주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말이 좀 어렵지 실제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 다음에 조금 더 하나님의 영과 관계가 깊어지면은요, 따라해볼까요? 침례, 그리고 성령 충만. 침례는 어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baptism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어디에 풍덩 빠졌다가 다시 이 솟아나는 기쁨, 예수와 함께 물속에 빠져서 죽고 물침례죠. 그 물에서 다시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거, 물침례입니다. 성령 침례, 성령의 생수의 강 속에 풍덩 빠져서 과거의 자아, 죄짓고 무익했던 나의 모습들이 다 성령님과 함께 쓰러져 없어져 가고 이제 성령 안에서 새롭게 성령님을 체험하는 것, 성령 침례예요. 신복음에서는 방언을 성령의 침례 증거로 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성령 충만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은 충만은 성령 침례 처음에 이 경험만 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침례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한다 해서 영어에는요 full, 가득 차다라는 것이죠. 이 fullness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 순복음 교회가 영어로는요 full gospel이잖아요. 이게 충만한 교회라는 뜻이에요. 순이라는 것은 순수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full gospel, 순복음, 이 full이라는 뜻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fullness, 성령님의 충만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것은 성령 침례 받아가지고 나 방언을 말해요, 뭐 귀신을 쫓아내요, 갑자기 성령 충만해지니까 사람들을 안아줄 수 있어요, 사랑이 넘쳐요. 요거 좋죠. 요거 좋은데 이 첫 번째 성령 침례를 경험했던 것이, 따라해보세요, 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한 번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해서 오늘 이 시간에도 기도하고 천국 가는 날까지 성령을 사모할 때 이 충만이, 성령의 충만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볼까요? 침례와 충만은 사역을 위한 것. 시작. 침례와 충만은 사역을 위한 거예요. 아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내주의 체험은 내가 개인적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라면 이제 성령 충만함 받고 성령 은사가 나타나고요, 성령이가 함께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사명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침례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물침례, 우리가 8월 달에 할 예정입니다. 아직 물침례 안 받은 성도님들은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고 함께 물침례 꼭 참석하십시오. 그 다음에 성령 침례, 따라해볼까요? 세 번째 불침례. 우리 순복음에서 맨날 옛날에 부흥회 하면 막 불러 기억나시죠? 성령이 불을 받는 거예요. 신기한 건 성령이 불을 받으면 이 성령 불 받은 은혜가 지속적으로 탈 수 있는 어떤 동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사모할 때 불침례를 받으면, 사모하면은요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유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불은요 더러운 것을 다 태워버립니다. 맞죠? 불은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불 앞에 안 태워지는 게 없어요. 철도 녹지 않습니까? 금도 녹지 않습니까? 은도 녹잖아요. 그런데 불은 이번에 동해안에 산불이 났는데 아무데나 불 질러버리면 안 되죠. 큰일 납니다. 다 타버려요. 근데 불을 이런 스토브라든가 안전한 데서 태우면은 가스불을 태우면 이걸로 우리가 라면도 끓여 먹고 밥도 지어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이 다 불을 받으십시오. 근데 이 불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받으셔야 됩니다. 해서 우리가 이런 성령 아카데미 같은 사역들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미 알고 있는 것지만 또는 모르는 것도 한번 재정비하면서 성령의 불을 받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안전하게 받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다 성령의 불 받아서 충만함을 체험해 보십시오.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따라해볼까요? 은사와 열매. 은사는 아까 제가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은사를 받으면 능력이 생깁니다. 은사는 능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시작! 은사는 능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사만 중요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은사 중요하지만 따라해볼까요? 열매는 인격과 관련이 있습니다. 시작! 열매는 인격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 받아서 방언을 말하고 방언 통역을 하고 그리고 예언을 말하고 심지어 신의 은사가 있어서 아픈 사람을 손을 얹어 다 낫고 능력의 은사가 있고 병 고치고 예를 들면 막 그냥 믿음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믿음대로 되고요. 엄청난 성령의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은사만큼 중요한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예요. 눈이 강조하지만 성령의 은사는요, 어떤 학자는 127가지를 얘기하고요, 고린도전서는 12가지 얘기하고 로마서는 또 몇 가지, 이렇게 몇 가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다 복수예요. 이 성령의 은사는 사람마다 받은 게 틀리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직분이 틀리고 받은 은사가 다 틀려요. 섬기는 방향이 틀려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단수예요, 단수. 예를 들면 포도 좋아하시죠? 포도에 9가지 송이가 있어요. 한 포도송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사랑이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것이 다 열매를 맺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은사는 내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지만 열매는 누구나 다 맺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2가지가 잘 밸런스를 맞출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목사님, 알았어요. 내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체험, 그 다음에 성령님이 내 안에 강력히 역사하시고 침례도 받고 충만함 받는 거 2번째. 3번째는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를 잘 균형적으로 맺는 단계가 3번째 단계라면 4번째, 성령님이 우리적으로 유기적으로 축복하는 단계가 가장 깊은 단계예요. 따라해볼까요? 교통. 활발히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가 아주 열심히 맺어지는 단계예요. 그래서 이것은 깊은 교제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좀 쉽게 설명을 할게요. 이 성령의 교통하심 단계는요, ministry unto the Lord, 하나님께로 사역하는 뿐만 아니라 ministry to the people, 사람들에게도 사역할 수 있는 힘이 요 교통하심에서 임해요. 즉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방언도 받고 은사도 받고 열매도 맺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길 수 있는 성령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임해요. 뿐만 아니라 이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섬기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설교하는 것은 물론 제 자신을 위해서 은사를 받은 것을 나누는 것도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령과 교통하고 임재하는 상황이 있으면 하나님과의 사역, 하나님과의 교통하심이 있을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섬기고 나눌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교통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교통하심을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의 임재, 프레젠스예요. 성령이 임재하시면, 성령 임재하는 그 장소에서는요, 하나님께 사역할 수 있고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있고 잡동사니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고 그분만을 경외할 수 있는 이 하나님으로 사역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요, 뿐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고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거나 그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한다거나 아픈 사람을 위해서 내가 위로할 때 이분들이 치유받고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살짝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오직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의 충만함 받으셔서 1번 내주하는 거, 이거 감사하지만 여기로 그치시면 안 됩니다. 다 방언도 말하시고 물침내, 불침내, 성령 침내 받으십시오.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인생 사십시오. 이것도 만족하시면 안 돼요. 3번째, 적극적으로 은사도 사모하시고 성령의 열매도 맺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째 따라해볼까요? 교통. 성령님과의 임재하심, 그분과의 깊은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께도 나아가는 길이 열리고 사람들에게도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오늘 강의를 마무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온통 죄로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죄 충만하게 살았어요. 그 단계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우리 삶이 3가지 단계로 진행되는데요, 온통 죄, 신으로 충만한 단계를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 믿고 나면은요, 2번째 레벨로 옵니다. 이 죄로 충만한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첫 번째로 중생, 따라해볼까요? 중생,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거든요. 중생, 아까 얘기했던 주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indwelling. 그럼 이 중생하고 나면은 2번째로 인생의 광야 땅에 들어오는데 의를 향하여 가고자 하는 내 안에 의로움이 존재하고요,
뿐만 아니라 아직도 세상에 죄에 묻어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거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내가 있고 세상을 따르고자 하는 또 다른 내가 있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더라. 나를 죄악의 새끼로 이끄는 내 자신을 내가 보는도다. 너무나 고통스럽게 로마서 7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었지만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의와 죄가 공존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것을 지나가게 되면은 드디어 이 의와 죄가 같이 함께 있는데 이거를 떠나서 완전한 의의 세계, 성령 충만한 세계, 축복의 세계, 하나님이 거하는 가나안 땅과 같은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중생을 지나 두 번째 단계가 있는데요, 요것을 지나 요 세 번째 단계를 들어가서 따라볼까요? 영화, 영어로는 glorification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영화로운 하나님의 임재로 꼴이 날 수 있는 요 세 번째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요 두 번째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살면서 교회에 오면은 성령 충만해지고 예수의 의를 떠오르게 됩니다. 근데 세상에 나가면 온통 이 현재의 세상은요, 악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지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성령 충만, 이거를 제가 성화라고 말씀을 드렸죠. sanctification, 거룩하게, 입조심, 귀조심, 성화, 성스럽게 바뀌는 단계, 이 단계를 지나 영화의 단계까지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성화 단계에서는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은사를 사모하시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함께 해보시죠. 성결, 거룩, 이게 내 안에 자리 잡아야 돼요. 기쁨, 성결, 거룩, 구원의 확신, 그리고 외적으로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의 은사. 아까 배웠던 성령의 은사들이 표출되게 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단계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초림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생의 길을 열어주셨죠. 그 다음에 요 선은요,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의 재림. 시작. 예수님의 재림. 우리 지금 어디 살고 있어요? 2000년 전 주님 초림하셨고 재림하고 있는 요 사이에 살고 있어요. 만약에 지금 2022년이라면 우리 주님이 곧 재림하실 때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이 세상 어떤 사람도 몰라요. 요거 알면 이단입니다. 하나님만 알아요. 근데 점점 요 재림의 시기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이 더욱더 치열한 시기를 살고 있죠. 사랑하는 우리 순복음 금지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그래프를, 이 표를 한번 기억하시고 주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 어두운 시기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성령의 충만, 성령님과 교통하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이 은혜인 것을 다 느끼시고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해서 성령 비전 캠프가 열리고요, 성령의 엄청난 능력이 우리 교회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거기 전까지는 항상 영적 전쟁이 치열합니다. 마귀가 극성을 부릴 수가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다 이기셨습니다.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끝까지 믿음 가지고 나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화면에 보면은 우리 교회 스태프가 잘 이 내용을 정리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제일 밑에 죄의 세계, 근데 죄의 세계가 현재에도 있고, 가운데 동그라미 보시면 의의 세계가 있는데, 오른쪽 보시면 성결, 침례, 이것을 다 성령 충만과 성화의 과정으로 묶는다면 이제 제일 꼭대기에 의의 세계, 천국, 완전히 영화로운 단계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예수님 때문에 열린다는 것입니다. 구원과 성령 충만의 상관관계를 늘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왜 이 땅에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